성경 속 예언이 지금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그 한 문장, 동방의 독수리. 누구도 정답을 확신하지 못한 채 몽골, 중국, 일본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도 위에 표시된 이것과 1948이라고 적힌 암호, 그리고 히브리어, 코레, 부름받은 자라는 단어가 맞물리자 모두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우연일 뿐이다라는 비웃음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고 국제학회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성경이 지목한 마지막 시대의 민족,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전달되는 따뜻한 감동 만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하버드에서 중동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명백한 증거. 그것이 제 세계의 전부였죠. 성경은 그저 흥미로운 고대 문서 중 하나일 뿐, 신의 계시라는 말에는 코웃음을 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어붙었던 한 학자의 심장이 어떻게 뜨거운 사명감으로 타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 멀리 동쪽의 작은 나라가 품고 있던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좀 와주게. 프로듀서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중동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고대사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자문을 맡고 있었죠. 성경은 그저 수많은 역사 문서 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갈굴된 유물과 기록된 사실뿐이었으니까요.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야심작, 이집트 피라미드와 수메르 문명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프로젝트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집트 현지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촬영 허가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거든요. 제작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가? 주제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현대 세계 일세.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데이비드의 한마디였습니다.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신학, 고고학, 언어학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예언이라니 학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고고학자 벤자민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냉철한 역사적 시각이 편향된 해석을 막아줄 거라고 말이죠.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미신을 탐구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참여가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역사학자여야만 했으니까요. 제 조건은 단 하나, 모든 접근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역사와 데이터로 이야기하겠다는 제안이었죠. 벤자민은 흔쾌히 동의했고 다른 학자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가 가장 비웃었던 주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리라. 연구 첫 주. 우리는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이 구절을 두고 씨름했습니다. 동쪽의 독수리, 먼 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러시아나 중국을 거론했죠.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했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토론을 팔짱을 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역사적 사실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아주 사소한 의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쪽이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일까?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세계 지도를 벽에 펼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붉은 펜을 들어 성경의 중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끝을 대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동쪽을 향해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러시아의 남쪽을 스치고 중국의 베이징을 한참이나 지나쳐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학자들의 시선이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펜이 멈춘 곳,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작은 반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조국, 대한민국이었죠.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니라. 벤자민이 나지막이 이사야 55장 5절을 읊조렸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와 교류한 기록이 명백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공식적인 역사 기록 어디에도 유대인과의 깊은 교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철저히 무시당하고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작은 나라. 그 순간 회의실에 모인 세계적인 석학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지도 끝에 달린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다니엘 교수님, 혹시 코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휴식 시간, 이스라엘에서 온 언어학자 샤론 코헨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려 왕조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대답했죠. 그것은 역사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녀는 제 답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낡은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 보였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음조차 생소한 히브리어 단어였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설명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레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부르다 혹은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죠. 샤론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코레, 그리고 코리아. 너무나도 닮은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의 얼굴과 성경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이성과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샤론은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발견은 회의장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죠. 저와 사사건건 부딪히던 동료 토마스가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그저 발음의 우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몇몇 학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제 발견을 지지하는 이들과 비웃는 이들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거대한 진실의 문고리를 막 잡아챈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잠드는 것도 잊은 채 역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언어학적 유사성만으로는 토마스 같은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 명백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필요했죠. 수많은 연표와 세계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몇 페이지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 1948년 5월 14일. 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해에 세워졌다니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해.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민족이 새로운 국가를 세운 해. 그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정확히 1948년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사실을 벤자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놀라기는커녕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성경 구절을 읊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대적인 우연일 뿐입니다. 예상대로 학회에서는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를 필두로 한 학자들은 역사적 맥락을 거론하며 제 발견의 의미를 폄하하려 했었죠.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한국, 성경의 중심 민족과 예언의 후보지로 떠오른 동쪽 끝의 민족, 이 두 나라의 동시 건국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는 분명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희미했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단단하고 선명한 형태로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국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다음 회의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당연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애국가의 악보와 가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가리켰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속한 동양의 국가에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첫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구절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국화인 무궁화는 영어로 샤론의 장미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국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궁화, 영어로는 Rose of Sharon.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고 묻자 신학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의 장미는 구약 성경 아가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꽃이기 때문이었죠. 벤자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의 상징이 한 민족의 국가 상징 속에 이토록 깊이 새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가서 2장 1절의 구절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치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이름부터 건국 연도, 그리고 국가와 국화에 이르리까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 맞춘 거대한 퍼즐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비웃었던 예언이라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역사의 곳곳에 비밀스러운 표식을 남겨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 자체가 이미 성경의 언어로 해석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발음의 유사성, 건국 연도의 일치, 국가 가사라니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린 날, 토마스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제 연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발표 자료를 통해 제 주장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죠.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 섞인 말투에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박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모욕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우연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엄밀성을 중시하는 학자들에게 제 주장은 그저 흥미로운 가설, 혹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궤변으로 치부되는 듯했죠. 설상가상으로 유력 학술지의 편집진마저 제 논문 게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계의 차가운 외면은 뼈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네. 결국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제 연구가 너무 종교적이고 편향되었다며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학자로서의 명예와 경력,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교수님,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제게 손을 내민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셨죠. 그는 제 발표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다며 조용히 찻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라니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쪽 끝의 작은 나라가 왜 그토록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학회에서 논문으로 증명하려 애썼던 차가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긴 살아 숨쉬는 증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온 거대한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찾아야 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논문이나 기록이 아닌 역사의 현장 속에 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발길이 이끈 곳은 예수 탄생 교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낡은 교회 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오래된 벽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를 묘사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분들은 왜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곁에 있던 현지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를 파괴할 때
유일하게 이 교회만은 남겨두었다고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벽화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이 벽화 속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자기 민족과 닮았다고 여겨 차마 파괴하지 못했다는 설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의 전통적인 묘사가 서양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의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들레헴의 낡은 벽화 속에서 저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과 이어진 또 하나의 희미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동방의 독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저는 마지막 회의에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죠. 더 이상 저는 회의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 주장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침묵을 깬 것은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러한 성경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민족적 특성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였죠.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전처럼 쉽사리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증거들이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증언해야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했던 제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안에서 냉철한 역사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증언자의 모습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눈에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신앙이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이라는 강물을 향해 함께 흘러가는 두 개의 지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사입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토마스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국제학술지에 제 연구를 비판하는 반론을 기고했죠. 그의 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제 연구 전체를 근거 없는 망상으로 몰아갔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그의 주장을 인용하며 흥미 위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학자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토마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초처럼 피어올랐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잊지 말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속에서는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채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울리고 하늘을 가를 듯한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과도 같았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붙잡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학자들의 차가운 비판과 조롱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 바로 저들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제 연구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다큐멘터리 성경이 지목한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기적적으로 한 국제영화제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죠. 지도 위에 그어졌던 붉은 선에서부터 코리아라는 이름의 비밀, 1948년의 기적, 그리고 베들레헴의 벽화와 한국인들의 뜨거운 기도 영상까지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크린 위로 펼쳐졌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극장 안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스라엘의 노학자는 안경을 벗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뒷줄에 앉은 젊은 한국 교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상 소감보다도 그들의 눈물이야말로 제게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단 한 문장을 세상 앞에 선포했죠. 한국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나라, 마지막 시대 예언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안개처럼 흐릿했던 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비로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발을 디디실 곳이군요.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자 재림의 약속이 깃든 바로 그 땅이었죠. 황금빛 돔 사원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예루살렘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나온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버드의 차가운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저를 이곳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의 조국은 분명 동방의 독수리가 맞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땅 끝, 땅 모퉁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의 나라. 그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외교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이 놀라운 진실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부름받은 나라 코리아여, 당신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희망의 편지이자 예언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 속에서 태어난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각자가 가진 사명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감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